아무도 열 수 없던 봉인된 두루마리. 그 침묵 앞에서 요한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그것을 취하는 순간 하늘의 공기가 바뀝니다. 울음은 멈추고 질문은 끝나며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한 직후 하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 예배가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찬양의 물결 한가운데 성도의 기도가 놓여 있습니다. 성도의 눈물과 기도가 어떻게 우주의 통치와 연결되는지 그 전율 돋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역사의 설계도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순간 하늘은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습니다. 하늘 성소의 정적을 깨고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손에 쥐시자마자 하늘의 대표자들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앞에 즉시 엎드립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헬라어로는 에페산. 이것은 잘 짜인 의전이나 계획된 동작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힘에 압도당하듯 참을 수 없어 즉시 쓰러지듯 엎드리는 반응입니다. 온 우주의 권위자들이 이 어린 양이야말로 역사의 진정한 상속자임을 본능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들의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찬양을 상징하는 검은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장면은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들의 기도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여전히 강했고 박해는 멈추지 않았으며 아무리 부르짖어도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늘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땅에서는 메아리처럼 흩어진 것 같던 그 기도들이 사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늘에서 가장 존귀한 그릇인 금 대접에 담겨 소중히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흘린 눈물의 기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던 그 작은 신음은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연된 것이 아니라 보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박해받는 평범한 성도들의 기도가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 하늘 예배의 가장 중심부에 놓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검은고가 준비되자 하늘 성소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웅장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단순히 최근에 작곡된 노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오덴 카이네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건을 목격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출애굽과 포로 귀환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 뒤에 노래가 터져 나왔듯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기에 하늘은 새로운 선율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노래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주목할 점은 그분이 합당하신 이유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하늘의 저울은 힘이 아니라 희생의 무게를 잽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역사의 설계도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자 근거라는 선포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구원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서 사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에게라사스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쓰던 용어로 값을 치르고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될 때 쓰는 말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철저한 대가가 지불된 법적인 해방입니다. 어린 양은 타인의 피를 흘려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피라는 값을 치러 우리를 사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사람들을 사서 황제의 노예로 만들었지만 어린 양은 우리를 사서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께 되돌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세상도 로마도 공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노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여기서 삼으셨으니는 헬라어로 에포이에사스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완료형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두 가지 신분으로 정의합니다. 먼저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의미합니다. 비록 몸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성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구성원은 단순한 백성이 아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개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통을 피해 도망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서서 세상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중요한 것은 통치의 무대입니다. 통치는 공중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죽어서 가는 현실 회피가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통치는 칼을 휘두르는 권력이 아닙니다. 철저히 어린 양의 방식입니다. 폭력 대신 희생으로, 지배 대신 섬김으로, 억압 대신 중보로 세상을 치유하는 권위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장면이 거대하게 바뀌는 것을 목격합니다. 보좌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더 이상 내부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 전체로 무섭게 확장됩니다. 요한은 기록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어린 양의 권한이 확정되자 하늘은 조용히 동의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집단적이고 압도적인 합창으로 반응합니다. 몇 명의 천사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앙겔론 폴론, 즉 선택된 일부가 아닌 천상군대 전체가 일제히 일어난 것입니다. 이 무수한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섭니다. 헬라어 퀴클로. 이것은 단순한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원을 이루어 감싸며 중심을 향해 모든 시선과 음성을 집중하는 동작입니다. 이제 온 우주의 관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께로 향합니다. 요한은 그 수의 규모를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것은 수학적 계산이 아닙니다. 측량 불가 한계 없음, 압도적 다수를 뜻하는 히브리식 강조 표현입니다. 인간의 숫자로 담아낼 수 없는 우주적인 스케일이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무수한 천사가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내려진 이 판결은 이제 곧 집행될 것입니다. 누가 합당한가? 라는 우주적 질문에 대해 하늘은 더 이상 토론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호하고 압도적인 판결만을 선포할 뿐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여기서 큰 음성은 헬라어로 포네메갈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나 외침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들어야 할 공식적이고 공적인 선언입니다. 천사들은 이 거대한 음성으로 어린 양에 대한 하늘 법정의 최종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천사들이 선포하는 승리의 이유는 우리의 상상과 다릅니다. 하늘은 어린 양을 강한 정복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하늘은 승리의 이유를 세상적인 힘이나 전략에 두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희생 사건에 고정합니다. 도살당한 것 같은 그 희생이 온 우주를 다스릴 유일한 자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은 어린 양께 7가지 속성을 돌려드립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단어들은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찬양할 때 쓰던 용어들과 정확히 겹칩니다. 하지만 하늘의 선포는 단호합니다. 황제가 가진 능력은 가짜다. 진짜 부와 지혜는 오직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만 속한다.
하늘은 지금 세상이 숭배하던 가치들을 어린 양의 발 앞으로 다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린 양이 이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것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판결입니다. 땅의 현실이 아무리 달라 보여도 로마 황제가 여전히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 보좌의 판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이 압도적인 판결문은 하늘의 경계를 넘어 우주 만물 전체가 화답하는 마지막 대합창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것은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아래 그리고 바다까지 존재 가능한 모든 영역의 총동원입니다. 헬라어 판크티스마, 즉 창조된 모든 것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나 천사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탐욕과 죄악 아래 신음하던 창조 세계 전체가 참여하는 노래입니다. 이제 우주에 침묵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은 같은 예배, 같은 찬송, 같은 영광의 대상입니다. 거기엔 권능의 분리도 없고 위계의 경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통치, 하나의 영광만이 우주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이 두 분께 네 가지를 봉헌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앞서 천사들이 외쳤던 7가지 찬양의 핵심 요약본이자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 본질의 고백입니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토록의 헬라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이것은 일시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최종적인 역사의 결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장면을 들으며 전율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가 조롱당하고 세상이 적대적이며 만물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침묵하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비웃을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 교회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웅장한 찬송이 끝나는 순간 내 생물이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앞서 선포된 모든 찬양과 어린 양의 권위가 진실하며 그대로 실현될 것임을 선포하는 법적 서명과 같은 확증입니다. 아멘의 소리와 함께 24장로들은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결정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판결은 이미 아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세상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보좌는 비어있지 않으며 역사는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어린 양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끝난 결정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